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구름 사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다. 신앙의 길은 때때로 그 끝이 잘 보이지 않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은 우리가 걷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첫걸음의 길이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의미를 보기에 앞서 이 본문이 쓰여지고 있는 이 배경 상황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극심한 고난 속에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 이 성도들,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로마 제국 아래서 고난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았고요. 삶의 터전을 잃기도 했고 심지어는 가족과 갈라서야만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곳조차도 한 소리를 들어야만 했고 핍박을 받았고 삶의 터전을 잃기도 했으며 친구들과의 관계도 멀어졌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늘 감수하면서 하루하루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더욱 거룩한 구원을 받는 것이요 오직 이것만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말합니다. 더욱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감격을 기억하여 더욱 거룩한 구원, 거룩한 삶을 삶으로 영혼의 구원에 소망을 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원수로부터 승리하는 길이고 또한 생명력 있는 믿음의 길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라 당부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구원받은 자로서 그 나그네로서의 산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늘 시민권과 나그네의 정체성도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때문에 14절에 표현하기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면서 당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당부하기를 구원받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렇게 거듭 당부하며 강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이토록 거듭 강조하고 있는 이 이유, 이것은 매일같이 이어지는 생명의 위협과 핍박 속에서 타협하는 사람들이 한둘씩 생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타협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급격히 초대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동체에 불신과 균열이 생기는 일도 생겼습니다. 나아가 신앙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급기야 신앙 전반적인 삶의 거룩함이 무너지면서 동시에 믿음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그야말로 몸이 건조한 일상만이 남아있게 되면서 이러한 삶이 반복되니까 첫사랑의 감동, 구원의 감격 이런 것들이 희미해지는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구원의 감격에 흥분하면서 그 감격 때문에 감사하면서 능히 어떤 고난일지라도 내가 기쁨으로 이겨내겠노라 라고 이 다짐을 했던 이들. 그런데 지금은 신앙의 타협과 무너진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역동성도 사라지고 구원의 감격도 사라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과거에 예루살렘 성도들만 당했던 것은 아닙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는 사단이 여전히 공격하고 있는 신앙의 위기입니다. 어느 날 어떤 한 청년이 이런 간증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는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 들어가고 또 졸업 후에는 바라던 대로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남은 목표가 있다면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으니 이제 임원들에게 인정받고 승진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업무에 최선을 다했고 모든 모임에 열심을 다했고 동료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 때문에 술자리에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회사 생활에서 어떤 모임에서도 도태되지 아니하고 부적응자로 있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예배도 빠지게 되었고, 그런데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읽는 것도 어느 순간 등한시하게 되었고, 어느새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회생활과 많이 부딪히게 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게 되었습니다. 나중이 되니까 정직하게 오히려 신앙생활이 불편하다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예 교회 가는 일이 뜸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회사의 회식을 마치고 얼큰하게 취한 채로 집으로 돌아오던 택시길에서 한강변을 건너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마음속에 누군가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그는 즉시로 마음속에 대답하기를 지금 집으로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다니요? 즉시로 반문하는 자신의 내면 속에 물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또 그 물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뒤늦게 깨달아지는 그 순간 갑자기 택시 안에서 꺼역꺼역 한참을 울고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택시 운전기사는 그 청년이 술이 많이 취해 그런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하나님의 그 물음 앞에서 그제서야 자신의 모습이 쳐다보아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좀 성공을 해보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왔었구나. 깨닫게 된 그 청년은 그제서야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교회에 다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와 기도하는 삶을 회복하게 되어노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이 사탄으로부터 당하고 있는 위기, 그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우리는 베드로전서가 쓰여지고 있는 이 시대와 같이 그때는 사탄이 우리에게 신앙을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창과 또 칼을 들이대면서 우리 목을 위협하는 시대,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의 위기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위기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총과 칼로 또 창으로 위협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예배가 아닌 예배보다 더 흥미로운 또 재미있는 다른 많은 일들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는 것, 그것이 더한 심각한 위기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마치 항아리에 금이 간 틈으로 물이 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의 그 감격, 여러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또 구원의 감격을 누렸을 때의 그 감격, 어쩌면 무엇인가에 빼앗기고 어느샌가 예배를 지루해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지루해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지루해하며 말씀 읽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어느 순간 예배자의 마음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위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리에 사단은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것들로 우리 마음의 주리를 틀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극적인 것이 최고인 시대로 만들어져서 예배는 상대적으로 지루하고 따분한 것으로 변질시켜 놓아 버렸습니다. 이토록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예배자로 서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또 다른 위기라고 한다면 예배가 최고의 가치에서 하위 가치로 내려앉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쁜 학업과 일상, 그리고 막중한 과업, 그리고 가정, 성공적인 사회생활, 이러한 우리의 삶의 우선적인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에서 다음의 가치로 빼앗겨져 버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삶, 우리 삶의 중요한 일들이 우리 속에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다음의 하위 가치로 내려앉게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바쁜 육아, 많은 과제, 중요한 시험, 직장에서의 중요한 경쟁, 돈, 관계, 이런 일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예배는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작 예배에 나와서는 피곤하게 되죠. 또 예배보다 잠을 선택하게 되고 내 몸의 평안함을 선택하면서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예배가 5분, 10분 지나가고 오버되는 것에 민감하게 되면서도 우리 삶에서 개인적인 핸드폰을 보고 동영상을 보면서 또 개인적인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등등으로 1시간씩, 2시간씩 지나가는 이 일에는 관대해집니다. 개인적이고 세상적인 흥미나 유혹 등등 앞에서 내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재정적인 일에 쓰는 것에는 너그럽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일에 시간이 지나가는 일에는 견디지 못하는 이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위 가치로 내려앉은 까닭입니다. 약속이나 취미생활 등등의 많은 시간과 재정을 쓰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헌금을 하는 것에 어쩜 그렇게 따지는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쩜 그렇게 불편해지는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단은 이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다음 가치로 내려앉게 만듭니다. 또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일으키고 있는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삶의 거룩함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쉽게 얻은 구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질고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비싼 값을 지고 죄값을 지불하면서 얻은 이 생명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신비가 얼마나 놀랍고 고귀했던지 선지자들과 천사들도 알기를 원했던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으로 거룩함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삶에 성공, 가정, 자녀, 노후,
내 건강, 직업 등등 여러 가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더 좋은 건강, 더 좋은 직업, 더 좋은 노후,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학벌,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업적, 더 좋은 집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보다도 더 좋은, 더 나은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나아가게 함으로써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리하여 이런 것들에 타협하게 만들므로써 우리 삶의 거룩함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에 타협하게 되는 순간 우리 속에 있는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게 하고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 몸에는 지금 창과 칼이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위기로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창과 칼들로 이러한 우리 삶의 위기를 만들어서 우리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긴 알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까닭에 베드로는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부디 세상의 방식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바로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 가야 할 진정한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나아갈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는 길이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토록 거룩한 삶을 살라고 당부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13절에 말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보통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 그들이 갑자기 허리에 동이고 근신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일을 할 때나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급한 순간에 긴 옷을 동여 매서 허리에 동여 매는 때입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급하게 전쟁을 할 때나 급한 일을 할 때와 같이 이러한 태도로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여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탄 앞에 전쟁을 함으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얘기하는 우리가 이 사탄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옛 욕심을 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4절과 15절에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너희는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옛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였으니 우리도 거룩한 삶의 방식을 쫓으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나 똑같이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따라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타협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정욕적이고 세상의 방식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의 모습에서 거룩함의 빛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수근수근하며 비방하고 험담하기를 끊이지 않는 일, 이러한 것들로 우리 삶의 거룩함의 빛을 또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 경험 여러분의 풍성하게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라도 더욱 모든 유혹과 위기 가운데 거룩한 삶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절제하며 이를 위해서 세상의 삶의 방식 가운데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일들에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으며 그 시간이 5분 10분 지나는 일에 흥분하고 열을 낼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쓰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일들에 그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그 일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자극적인 것들로 채우게 했던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들을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만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기보다 동영상을 보고 친구들을 만나고 내 몸을 관리하고 다른 이 기타의 등등의 일로 그것을 내 삶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았던 것,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귀찮은 일로, 지겨운 일로, 따분한 일로 만들어버렸던 내 삶의 이러한 이 불신들 하나님 회개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높아진 가치들 있었습니까? 성공입니까? 물질입니까? 더 넓은 집입니까? 자녀의 성공입니까? 무엇이 하나님보다도 높아질 수 있는 것들입니까? 그 높아진 것들 내려놓으십시다.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을 높여 드리십시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보다도 높아진 것들, 그것이 자녀이든 내 건강이든 배우자이든 어떤 것이든 높아진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나의 삶의 최우선의 가치로 두기로 결단합니다. 결단하는 여러분들 속에서 거룩한 삶의 씨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함으로 씨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평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의 수근수근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함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씨름들을 할 때 하나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욱 바라는 것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나 또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면 핸드폰을 보고 눈을 감을 때까지 핸드폰을 보는 일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 일들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는 일들이 사실 정직하게 얼마나 많은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자리를 하나님께 좀 내어드리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그 자리에서 꿇으면서 하나님을 떠올리십시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주인 주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주님, 오늘 하루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하루 시작과 마무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